예레미야 33장 3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한 말입니다. 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느냐 하면 당시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의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다, 갈대아인과의 싸움에서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듣기 싫다는 거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다시 전하고 있는데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것이다, 그 말을 부르짖으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듣기 싫습니다. 잘 된다는 말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간다, 이 말을 부르짖어서 외치라고 한 말이 시드기야 왕은 싫은 겁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하도록 시위대의 뜰이 있는 곳에다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밖에 없는데 어찌 보면 너무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지금 부르짖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갈대아인들과의 전쟁에서 결코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을 크게 외쳐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부르짖으라고 한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말하라, 선포하라 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세운 사람입니다. 레위인들, 제사장은 혈통으로 이어를 받습니다. 레위인들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자자손손 이 일을 감당하는 혈통에 따라서 제사장의 일은 감당하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이 임명합니다. 혈통에 의한 것도 아니고 어떤 기준,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뜻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마이크, 그리고 이 소리를 전달하고 있는 스피커와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라고 말하면 선지자도 라고 말해야 됩니다. 가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괜히 그렇게 말했다가는 제가 불이익 당할 것 같고 어려움에 처할 것 같으니까 저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뺄 수 없이 그대로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전해야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나이가 많던 나이가 적던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가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 그대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르짖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전하면 이 부르짖으라고 하는 두 번째의 뜻이 하나님이 만나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처럼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한 절을 보면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며
이것을 만들고 이루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를 수 없어서 여호와라고 부른 것 뿐이지,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나이가 80이었죠. 80된, 어찌 보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양만 40년을 진 노인에 불과하고 내 손에는 그냥 빼짝 마른 막대기 하나만 들고 있는 보잘것없는 노인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시킬 때에 바로 왕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놓아주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서 누가 너에게 이러한 말을 하더냐라고 물으면 제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때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하더냐라고 물으면 누가 그랬다고 말을 할까요?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약 몇만 명이, 수십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은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부르짖는 선지자의 외침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인 한 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따라 취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점점 더 우상의 삶 가운데 빠져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패역한 이스라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치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갈대아인들과의 싸움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합니다. 못 돌아옵니다. 예레미야 44장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므로 너희의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방 나라의 저주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안아줄 것이다, 언제든지 말씀하셨습니다. 수도 없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후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수많은 강대국들 틈에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당시 가장 강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보호 가운데 살게 됩니다. 누가 애굽을 보고 쳐들어오겠습니까? 그 애굽 땅 한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거기서 양을 치며 살게 될 때에 편안하니까, 안전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무려 43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마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게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하얗게 깨끗하게 씻겨줄 뿐만 아니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돌아오기가 어려운 겁니까? 오늘은 빨간 글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쉬는 공휴일이기도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석가탄신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석가라는 말은 불교를 창시한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종족의 이름이라고 하고요, 모니는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뜻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갖다 붙인 거고 이름의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이 날이 마치 불교를 창시한 석가에 태어난 날, 마치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것처럼 탄신일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자기들 나름대로 기념일을 삼은 겁니다. 덕분에 우리는 하루를 쉬지만 이 석가 탄신일을 기념하는 이들이 우리나라에 무려 76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기독교 인구는요 900만 명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마치 멀리서 밤에 바라보면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 라고 해도 900만 명입니다. 절은 기독교 교회보다 많지 않지요. 근데 실제로 교회를 절에 가지 않으면서도 나는 종교가 불교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76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르짖어야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얼마나 안타까운 날이며 우상을 향해 절하고 있고 우상을 향해 소원을 빌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날입니다. 다행인 것은, 감사한 것은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는 절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우리는 희망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히브리어 단어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이것과 정반대되는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단 축복이라는 단어를 제외하고 먼저 저주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저주, 생각하기도 싫은 단어지만 이 단어의 뜻은 건강을 잃거나 내가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저주라고 하는 성경에 쓰여진 단어의 뜻은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저주라는 단어의 뜻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이, 그토록 기도하지 않았던 사울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지게 생겼으니까, 꼼짝없이 죽게 생겼으니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결국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지고 사울은 끔찍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고 있는 사울의 기도를 왜 하나님은 듣지 않고 외면하셨을까요? 그는 기도만 했을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온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며 평생을 쫓아다니는 일로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했고 하나님께 나아왔더라면 복된 왕이 됐을 게 분명한데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하셨을 뿐만 아니라 침묵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봐서 압니다. 갈게요라고 말하고 오지 않는 사람들, 나는 내 주목을 믿고요, 나는 종교를 이미 갖고 있고요, 그런 분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데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원은 많지 않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정말 은혜라는 것을 새삼 느껴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 거구나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고 그 전능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뜻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더 강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팔렸을 때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강조해 줍니다.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있는 어떠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VIP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비밀의 축복이 바로 이 축복입니다. 비록 내가 건강이 좀 약할 수 있고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적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VIP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받은 축복 나만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하신 대로 9일은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대선일입니다. 한 사람의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우리는 진통을 이미 겪었습니다. 지혜롭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군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나라 국민들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 존경할 수 있는 대통령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대통령을 모델로 해서 정말 꿈을 꿀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고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로 할 수 있는 멋진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없더라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러한 꿈을 꾸는 자녀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물 흘려가며 기도했을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로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다면 돌아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꾼이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배긴 농사일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손에 칼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요, 그들에게는 전략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축복의 비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힘들고 지치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면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것이 크고 비밀한 일을 허락하신 약속의 비밀이라고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헤쳐나가기 힘들다고 해도 그것보다 소중한 것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산을 향해서, 저 우상을 향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는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상 앞에 절하는 이 날,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우상을 향해 엎드려 기도하며 나의 바라고 소망하는 소원들을 빌고 있는 저 어리석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리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그리할 때 너희가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우리는 이미 한 번의 진통을 겪었습니다. 대통령을 잘못 선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었던 이 어려움, 고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나라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께 나아감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감이 축복임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기쁨이 되고 축복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며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이 나라를 위하여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부르짖을 때에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